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제가 젊은이 교회 설교를 하면서 사실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형제와의 대화 가운데서 조금 회의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설교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육삼냉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육삼냉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예화를 통해서 전하려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형제들에게 연애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 곧 하실 분들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연애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하신다면, 또 결혼하신다면, 결혼하실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옵니다. 자매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상황이 한 번쯤 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형제님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더 중요해?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00점짜리 답은 이겁니다.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그런 질문하기 위해서 미안해. 참고로 이건 제가 직접 했던 말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이 남자건 여자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걸핏하면 내가 더 중요하냐, 이 밥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이 영화가 더 중요하냐,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면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꼭 네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순위를 매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참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으로 적혀진 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질문이 진짜 많아요. 어떤 질문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가 있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낳고 싶으니까 찾아왔겠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분명히 다 이미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매번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모르는 가장 깊숙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도 다 아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시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또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답은 안 하셨어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나간 새벽 기도만 며칠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이랑 웬만큼 관계가 있지. 나의 주님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검은 개 100마리가 길을 걷다가 길에 버려진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가던 개가 이 주둥이로 우연히 그 램프를 건드렸더니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나를 구해주었으니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평소 하얀 개들을 부러워하던 이 검은 개가 소리쳤습니다. 하얀 개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검둥 개는 순식간에 하얀 개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 번째 개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우유처럼 하얀 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저도요 소리가 이어졌고 99마리의 검둥 개가 모두 하얀 개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마지막 100번째 개가 소원을 외쳤습니다. 저놈들을 모두 검은 개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 외치는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주님께 계속 요구하기 바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1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변함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에게 나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고 나의 필요를 부르짖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다고 해요.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인데 달란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에요. 열문화를 10종에게 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준 겁니까? 한 개씩. 달란트 비유가 비슷한데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모두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이 되셔서 돌아오고 다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확인합니다. 떠나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17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종한테 물어보니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또 이 종에게 5고을을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종이 얼마를 남겼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의 말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종을 책망해요.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이자가 남았을 텐데.
그리고 그 한 문화조차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자마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물고기를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금붕어예요. 금붕어는 찬물에서도 키울 수 있고 따뜻한 물에서 키울 수도 있고 잘 죽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열대를 키우기 시작하고 한두 마리였던 것이 여러 마리가 되고 이내는 한 수족관에 10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원에 가서 아이와 놀다가 우연히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확실히 수족관에서 산 게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서 그런지 엄청 빠르고 힘이 셌습니다. 아주 활동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어항에 넣고 나서 계속 물고기가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개울가에서 가져왔던 물고기가 의심이 됐습니다. 왠지 이렇게 낮에 보면은 다른 물고기들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쌩쌩 다니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한 마리씩 죽어가다가 결국엔 2마리만 남았어요. 그 개울가 물고기와 알지히터라는 물고기 하나가 남았어요. 이 알지히터는 뭐냐면 이 바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이끼를 먹는 물고기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했죠. 이 개울가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 다 죽였구나. 그래서 다음날 이 물고기들을 이제 격리를 시키려고 수족관에 갔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 알지히터는 멀쩡하고 개울가의 물고기가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찾아보니까 이 알지히터가 원래는 어릴 때는 이끼를 먹는데 자라면서 잡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알지히터 전혀 엉뚱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을 살을 다 빨아먹어서 죽인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바로 해결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엉뚱한 데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정신과 의사는 입원한 환자들을 언제 퇴원시킬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방마다 수도꼭지를 하나씩 설치를 하고 약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 걸레를 하나씩 쳐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은 계속 바닥을 닦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수도꼭지를 보고 그걸 잠그고 닦기 시작하는 분들은 비교적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상황을 이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여러분 문화는 낯서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화의 비유는 낯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10종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줬고 그 문화로 이윤을 남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또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종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교훈은 그 진리는 무엇일까? 왜 한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왜 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까? 한 사람은 이윤을 남겼고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은 순종을 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종이 무슨 장사에 경력이 있고 소질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는 장사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계약을 할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아마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직이었을 것이다, 대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건 말씀에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종에게 해보지 않았던 장사를 주인이 맡겼는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자기 분야가 아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사실은 상황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또 해보지도 않은 일이라면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야 순종했을 때 5배도 남기고 10배의 이윤도 남겼지만 현실에서 항상 그러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항상 큰 열매만 주셨습니까? 때론 순종하는 것이 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종의 신분에서는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남겨도 내 거가 아니에요. 설사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겼건 100배를 남겼건 그건 모두 누구의 겁니까? 다 주인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인이 장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신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깨 기운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모처럼만의 주인 없을 때 좀 여유롭게 일하고 좀 세상 표현으로 땡땡이도 좀 치고, 그죠? 좀 쉴 수도 있는데 또 장사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어디 멀리 외국으로 출장 가면 여러분 내심 아싸 막 이러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막 좋으신가 봐요. 막 표정 감출 못하시네. 아마 저희 전도사님들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마침 전사님이 10분이네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출장을 떠나면서 평소 전혀 나의 분야도 아닌,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맡기고 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 와중에 그 백성은 그 주인을 미워해서 왕이 못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도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종들이 했을지 몰라요. 정말 왕이 될까 우리 주인이? 또 멀리 떠났대잖아요. 금방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라고 시키고 떠난 이 주인이 왕이 돼서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긴 할까? 언제 돌아올까? 특별히 이 문화를 수건에 감쌌던 종의 마음은 아마도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10배를 남긴 종에게 몇 고울을 줬어요? 10고울. 사실 종은요, 여러분,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종의 신분도 달라지는 겁니다. 10고울을 다스리는 사람이 종입니까? 10고울을 다스리면 이제 신하예요.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종이었지만 이제 왕이 돼서 돌아와서 10고울을 이 종에게 맡기면 이제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1등 신하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 종은 이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 종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소에 주인을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종은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자기도 기뻐했어요. 한마디로 이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주인의 성품을 사랑했고 또 이 주인의 뜻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충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님의 판단, 주인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다시 생각하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사실 아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 친구가 영어 선생님이 좋으니까 딴 수업은 다 포기했지만 어느 수업만큼은 열심히 했겠어요? 영어 수업. 처음에는 성적도 별로였고 실력도 별로였는데 어느덧 막 영어를 90점, 100점을 맞기 시작하더니 이내 대학도 가고 이 친구가 선생님이 되었는데 무슨 선생님이 됐는지 아세요?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아마 이 종의 마음은 이 친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으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누가 보지 않는데도 꾀부리고 설렁설렁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죽은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보고 기뻐할 것만을 생각하고 그는 충성되이 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한없는 믿음과 존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았던 종은 장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ard man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엄하고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평소에도 주인에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늘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신 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삭개오의 주인은 자기 자신에서 누구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 이제는 자기 자신, 즉 죄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는 살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굳이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굳이 시키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합한 행동을 하고 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나는 아는가?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실 것을 믿는가? 기대하는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다 예나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지금 예나왕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예,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귀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원수를 향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또 충성된 종들을 향해서는 예비하신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왕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였죠? 헤롯. 이 당시의 왕들은 로마로 찾아가서 왕위를 수여받았는데 이 헤롯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 왕이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 아킬라우스가 왕권을 인계받으려고 로마에 갔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대표단을 50명을 로마에 파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고 귀국한 이 아킬라우스가 자기를 반대하던 자들을 3,000명을 학살합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첫 6월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아직 우리의 왕이 다시 오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권세 가운데 너의 왕을 부인하라고, 너의 주인을 배신하라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끊임없이 죽여나가도 결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긴 왕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 수많은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에게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나왕 하니까 은혜가 넘치시죠? 은혜가 넘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예나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오히려 지금보다 나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세상을 내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권세가 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력, 세상의 화려함,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면은 그 세상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충성되이 살면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삶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그저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서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잖아요. 세상의 왕도 섬기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매일 고백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또 죄가 주인이고 악한 권세 가운데 굴복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고 이곳에 앉아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저 내가 힘든 것들을 위로받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저도 문제예요. 이 교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그저 위로만 하고 토닥거려주기만 하고 또 한없이 그저 웃어주기만 하는 것이
우리 주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분명한 심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언젠가 분명히 심판의 때는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오늘 말씀에서는 장사라고 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감당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주인이 당장 결과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마음 편하시잖아요. 뭔가 여유가 느껴지시잖아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또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냥 입술로 한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적당히 타협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11조를 안 하시는데 10의 1조는 안 해도 좋으니까 20의 1조만이라도 좀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거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5 문화를 남겼냐 10 문화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는 그 시대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돌아온 종의 그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남긴 그 이윤을 사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10의 1조는 10의 1조입니다. 그렇죠? 주님 명령하신 것이면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이시고 대출도 받으셨고 구직 중이시니까 10의 1조는 하지 마시고 20의 1조라도 좀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사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헌금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친밀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정말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왕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실 종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는데 몇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3명. 저는 그 나머지 7명의 태도가 어땠을까? 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땠을까? 저는 그 7명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자들도 있고 어찌 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가 날마다 세워져서 내가 나의 주인을 알고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나의 주인에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것이 한없는 고통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도 이젠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충성되어 나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성경 공부로,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영성일기도 쓰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제가 여름에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한 주씩 교회를 비울 때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제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나와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든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주인은요, 문화를 투자해서 다 날렸어도 칭찬하실 분. 제가 아는 주님은 그래요. 그 한 문화를 열심히 투자해서 제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제도 안 좋아서 다 날렸어도 주님은 칭찬하실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그 주님, 우리가 다 함께 왕으로 모시고, 그 한 왕,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온전한 우리 젊은이 교회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곁눈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생명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 사랑하신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더욱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된 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세상 가운데 격순질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음란함과 교만함과 더러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온전히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한 주인으로 삼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들의 충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루고 아버지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충성되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셔서 주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무진 고문과 아픔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찬양하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사랑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주여 주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아버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라는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곳까지 주님이 와주셨지만 아직 주님을 잊고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아버지의 세상 권세에 굴복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
모든 음란함들, 모든 죄된 것들 다 주님의 은혜로 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어떤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원할 때 아버지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됨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의 줄을 서 아버지 모여들고 넘쳐나는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교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필요한 것들의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되기도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부인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여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그들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주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배척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약속된 그 상급을 저희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과 은혜와 권세가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